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물론 영광까지 대신까지 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 같은 좋은 세상에 설교를 받으신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표 목사님,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생각해 계시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교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자들과 모든 리더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잘 적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중에서도 저희의 부모들과 잘 섬기고 교회 일들의 구조, 협업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해주시고 연구실과 학업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련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저희의 세상의 상태를 내려놓고 저희에게 보호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하나님 행정상 보관을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가 통제되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로 신령과 질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사도 신령으로 전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늘 배에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재되어 성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홍남님께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 아들의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 9절까지입니다. 하늘의 존재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들과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부터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 길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희 예배를 오신 분이 훈계장을 준비하는 것을 정말 있어요. 그러한 강도를 조금 약하게 소리를 자, 오늘은 왜 악이 존재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고민은 소설 시절부터 40년 정도 했어요. 저희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정도 고민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대략 보여주신 것을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이다 하면 자,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고 나쁜 거다 생각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시고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다 오른손을 주시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와 바람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이 컴퓨터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의 이런 질문들이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비관을 통해서 참 좋은 이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유익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비관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이 선과 악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선하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만을 누리면서 참 악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은 늘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이 고민과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이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왜 저토록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가슴 아픈 이 죽음의 상황을 겪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전쟁 속에 무고한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인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실 힘이 없으신 분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 신봉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한 상황을 허용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으며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악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인간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악의 실체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 성장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장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악이 존재합니까? 나는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으려면 먼저 세 가지 사실의 명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도 선하다. 이 명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악의 존재를 허용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이 그 전능하신
세 가지가 한 번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의 방식에 강요해서 강제에 의한 그 사람, 참된 사랑일까요? 감금시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강요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길 가는데 잠시만 딴 생각을 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풍경을 봤는데 갑자기 땀을 때리고 두들겨 패고 내 풍경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딪혀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그 통치하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다면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통치를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뢰한다, 이 선택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대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종류의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존재하는 가장 큰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악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사랑을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악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창조물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통치에만 너무나 의지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결정을
어떤 결정이나 회의는 중요하지 않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숙명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권, 이 자유의지를 너무나 신뢰하면 인간은 자신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 악의 존재에 대한 고민은 결국 개개인의 삶, 나의 삶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서, 삶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독대한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악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결국에는 철학적인 도의로, 매의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을 존재하시는 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악을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 않으셨다면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셨는데 악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악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까지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신 피조물이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를 만드시고는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좋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가장 중심의 에덴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선택하고 주십니다. 너희는 피조물, 저는 동물들처럼 다른 피조세계의 어떤 그런 존재들처럼 내가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야.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이 진리 앞에 인간은 두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건데,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하나님 고위명사처럼 지키게 하시지 왜 뱀이 들어오는 거,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면 아예 여러분 우리 여와이처럼 보호막이 쫙 쳐져서 아예 실드가 딱 쳐져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시지, 이런저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핵심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보기에 타당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반드시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기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제 잠시 이렇게
공원을 거리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들과 아빠와 엄마 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이렇게 가면서 학교 앞을 지나는데요. 지금 학교에 불이 켜져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당직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직이 뭐야? 이런 거예요. 당직은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밤에 학교에서 학교를 공무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무서운데 왜? 너 때문에 혼자 있어? 이러면서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어도 설명해주고 당직이라는 것은 얼마나 심오합니다. 그 말로 분명히 글자 말고 다 알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요. 성장하면 알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것은 언제 알 수 있는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 정도면 사단이 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위협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이 하나님을 이기고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 이런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정지 신호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양심을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셨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여러분 파헤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정지 신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이트를 정지 신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에 있습니다. 이 도로의 교통상황을 무시하고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무시하고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건희 박사님, 대답을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공원에 보고 있었는데 한 11시 정도가 됐는데요. 공원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붉은 신호등인데 그냥 자전거를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신호를 지키기도 하지만 그냥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어떤 일이죠? 여러분, 정치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많은 경우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호를 무시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나갔네,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돼요. 괜찮네? 그러면서 무시하다 보면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은지 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한 선택에 따른 고통과 결과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정치 신호를 무시하고 돈을 횡령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분 그 죄악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악한 선택에 이 악한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 무관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우리의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선택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결과가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파괴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횡령하면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륜이 드러나면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불을 조심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말도 안 들어요. 불을 보면 여러분 불이 정말 호기심이 있게 난 이제 아작아작 나는 아이의 눈에는요 이 불이 보면요 그냥 붙잡고 싶어요. 신기하고 신비롭고 아이에게 아무리 여러분 불을 그렇게 만지면 안 된다 조심해라 해도요 그런데 불 가까이 가서 살짝 뜨거운 것만 느껴도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에 데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결과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을 강요하고 있다. 왜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자신의 악한 행동의 결과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타인들의 이 악한 행동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때로는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꾸 우리 그것을 너무 집중하는데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신다, 무관심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을 증거하시기 위해 고통을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이 악조차도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도록
성장하도록 여러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탄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마음 깊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언젠가 이 악을 종식시킬 그런 그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창조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악은 사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창조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것을 왜곡시켜요. 창조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왜곡시켰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한 것 그 날씨를 통해서 묘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강풍이 불어오게 해서 묘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날씨가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선한 것이었지만 사단이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성, 부부,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선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선물을 사단은 왜곡시켜버렸어요. 이 소중한 이 선물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왜곡이 들어오므로 악한 것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랑이 왜곡되는 것이죠. 심한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를 겪으면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을래. 하나님 주신 소중한 행복의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여러분 특징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 이에 뺀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베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사탄 마귀는 원래 하늘의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예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 가치는 약을 입는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찢어졌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숨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느니라. 사단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이 사탄, 마귀는 땅에서 미칠 그 땅에서 영향력을 미칠 제한적 자유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그냥 잘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앗아가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상관없이 욥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사탄이 욥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진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우리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듯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여러분 이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게 악에 뭉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의 이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를 한 번이건 100번이건 10,000번이건 짓건 죄가 있으면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죄의 화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화살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악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날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수없이 많은 악의 화살을 그 화살 중에 어떤 화살을 하나님께서 맞추지 못하게 결정하시고 받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악의 화살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쏘고 있지만 그 악의 화살은 여러분요 우리 허벅지에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화살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화살은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을 앗아가는 쪽으로 날아가는 그 악의 화살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맞지 않도록 막으신다. 왜냐? 그 시험은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 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개인에 따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고 상처가 회복되면서 더 의의 싸움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화살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악한 여러분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여러분의 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명을 감당하고 아니면 좀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또 생명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나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 이제 이지선 교수님이 되었죠. 최근에 그 목요일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어요. 이 맞아요? 2000년 당시에 이화여대를 다니던 이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이 교수는 꼬바의 그 작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한테 타고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한 그 차량이 꼬바와 함께 타고 있던 이 작은 경찰을 들이받았어요. 그 추돌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중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얼굴이 많이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지금 수술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을 정말 쳐다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영원하시겠어요. 화상치료를 받으면서 그 중환자실에서요, 자신이 들었던 그 소리는 지옥에나 가면 들릴 법한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닐까,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화재로 인해서 8개의 손가락이 절단되었어요. 남은 엄지손가락과 나비 하나를 해가지고 자판을 두드려 글을 쓸 수 있으니 오히려 그분은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그 사람이 찾아오면 용서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 그 시간에 멈춰보고 안타까워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 시간만 곱씹으면서 그 일생을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쏟아진 그 격려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결심했어요. 사고와 헤어지겠다. 화재를 당해서 이렇게 억울한데 그것을 일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이 영원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의 자리, 절망의 그 자리, 분노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도 잘 헤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잡혀졌어요.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대에서 재활상담 석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지켰다고 이제 자신이 다녔던 그 유명한 교회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분명히 계시기에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전전긍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시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있네? 하나님 보시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금 뭔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되는 아픔과 분노, 슬픔과 눈물의 그 자리를 잘 헤어지시고 이제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즐겨하시고 자신이 이 고통 속에 자신의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요, 이 교수님이 가서 위로할 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위로와 희망을 가져요. 삶의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러주신 것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들은 허락하신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서 개인의 이 삶의 필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정죄되었습니다. 지옥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지옥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 당하기를 사단은 원한다는 거예요. 헤로당은 임종을 앞두고 그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제수를 동시에 처형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에 아무도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왕위를 빼앗을까봐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수들을 같이 자기가 죽을 때에 처형해라. 그래서 그 제수들이 억울한 죽음의 그 눈물이라도 흘려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이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악이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악을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이 왜곡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것이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허용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의 악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악은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기회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악을 선택했어요. 이 인간이 선택한 죄 때문에 타락한 불완전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그 죄성이 내버려요. 결국 이런 이유로 우리 인간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한 상태로 지나가는 악한 상태로 지나가는 이것을 많은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선설, 선악선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선악. 인간은 악한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선을 택한 삶보다는 죄를 택게 하는 불완전한 그 상태로서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현존한다는 이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비례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악을 없애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게 그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악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승리자는 영원한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참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강요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선택해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서 그런 영원한 행복한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게 하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프고 울부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선 여러분 이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교수가 되기 전이죠. 사고가 났을 때 20년 전에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요. 엄마, 나 다시 아파질 수 있어? 엄마 나한테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 다시 아파질 수 있어? 근데 엄마 대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럼 할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엄마가 대신 아파질 수 있지. 그러면 대신 아파질 수 없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대신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들이 대상하는 것이 왜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고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킨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망의 화살을 쏘면서 우리는 그 지역으로 함께 고통 속에 끌고 가는 걸 지금도 외로운 지금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택하고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반드시 함께 이룰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믿고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정치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악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합니까?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해답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주시고 그러나 아직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면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믿음을 신뢰하시면서 걸어서 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철학적인 그 원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위의 십자가에서 물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는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를 앞길에 동참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환상입니다. 주님 신뢰함으로써 아버지의 승리하는 삶을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남기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원하는 것이 이런 남은 사회 속의 수준을 이루어주옵소서. 수준 나눠서 네, 오늘 우리 백승찬 교수님 지난주에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특별부적으로 장례 기간 동안에 예배에 들어서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감사하는 가운데 잠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일주일이 안 남았는데 제가 매주 나와서 이제 계속 광고를 했고 거의 예상한 숫자 이상으로 사실 등록했습니다. 어제까지 등록을 했는데 혹시나 아직 등록 확실히 오늘까지 등록하시고 그래야 또 숙소도 등록하고 등록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오고 가는 길이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 수련회 할때 버스를 대전해서 오고 했는데요. 이번에 신버스가 학교생 버스로 해서 있습니다. 가장 아마 쉬운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정문 앞에서 10시에 모이시면 10시 20분 3,500번 버스를 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혹시 그 버스를 놓쳤다 10시 50분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놓치시면 어려우신데 20-30분 간격으로 3,500번 버스가 정문에도 있고 또 서울대 입구역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아니면 4호선을 타고 오이도역에서 이용해서 버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시흥캠퍼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시는 길 지역 안내가 나와 있는데 아마 링크를 오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고요.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시간이 좀 다음 주만 바뀌었습니다. 12시 반에 여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치자마자 점심은 국밥을 나누고 있는데 어서 드시거나 각자 드시고 12시 반에 모여서 생각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 시간이 다음 주에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온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런 시간 이제 가장 오랜만에 나와서 잠깐 나와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에 초등학교 석사를 했다가 7주년에 하고 10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여서 한국에 소개되는 진행이라고 합니다. 안전 생활하고 지내는 동안에 소대학교회가 좀 많이 생각나서 인사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여전히 잘 지키시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을
안에서도 하나님 잘 이해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우에 있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위대한 은혜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이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 악한 슬픔의 대처를 물불과 아픔과 원망과 탄식의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는 잘 헤어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